지난 시간에 율법이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되겠죠? 율법이 없으면 인간들이 죄를 몰라. 그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묵상 생활 하시기 전에 죄를 지을 때 수월하게 죄를 지으셨죠. 그 수월하게 죄를 지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계명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쉼이 죄되고, 죄인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 탐심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절실하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수 없으니 복음이 심히 복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고 죄가 심히 죄때에야 죄가 되어져야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가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법, 저주의 법, 사망의 법. 그게 뭐예요? 율법의 법이죠. 율법의 법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은 저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몸, 의로우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어디다가 가둬놨어요. 어디다 가둬놨습니까? 은혜의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육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자유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에서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그분의 몸이 완전히 치러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셔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도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죄도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부어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때를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을 따라 영의 일, 영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으로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 긴장과 이 텐션,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해방, 완전히 해방, 더 이상 죽음은 없는, 정죄는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감옥 안에서도 뭐가 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 감옥 안에서도 뭐가 있다? 서열이 있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생명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허다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노라 건져냈잖아요. 법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오늘 월요일의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빚진 자 맞죠? 자, 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빚진 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여러분, 이게 또 이제 빚진 자인데, 죄가 심히 죄때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빚졌다라고 할 때도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절실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빚진 자란 걸 알고 은혜가 넘치겠죠. 여러분, 월요일 본문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빚을 졌는지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간략하게 어떤 빚을 졌는지 제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빚이냐면, 첫 번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 빚 지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은 사실은 고통이죠. 여러분, 빚이 있는 분은 지금 빚이 있고, 지금 연체 이자가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연체된 이자가 지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러분이 한 달에 이자를 갚아야 하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빚의 이자가 지금 한 달에 한 막 700만 원, 800만 원씩 갚아야 돼. 그리고 빚을 못 갚으면 뭐가 붙죠?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연체료가 붙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대부분 젊은이들이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강 다리로 가죠. 그래서 그냥 약 먹고 모텔에서 같이 죽을 사람 해가지고요, 같이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요, 카드빚 있으세요? 카드빚이 계속 불어나는 이 상황을 여러분 아세요? 빚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그리고 빚으로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빚은 갚아야 할 빚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빚졌다라고 하면 이건 주님이 갚아주신 게 되잖아요. 빚은 갚아야 할 빚이 있고 갚아주신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갚아주셨는데
그 어떤 빚을 갚아주셨는지를 모르면 빚진 자라는 마음이 안 생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알아야만 앞으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모르는 사람은요, 삶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삶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빚 갚는 종의 비유에서 임금이 갚을 길이 없어서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저놈 봐라.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감사한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모가지를 비틀면서 감옥에다가 넣어버렸네. 여봐라, 저놈을 감옥에다 쳐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빚이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빚을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모르면 교만하게 살아요. 엉망으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줬더니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매일매일 자살하려고 그러고 매일매일 기쁨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눈물 너무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하게 살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모양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지금 살고 있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는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싸우고 또 빚진 자 모가지 틀고, 그럼 언제 내가 그 빚을 졌냐는 듯이 그야말로 먹튀죠, 먹튀. 그냥 자기 문제 해결받고 이제 끝인 거예요.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서요, 어느 순간인가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아요? 불평이 올라오죠. 야, 너 인생 살려주고 네 부모님 살려주고 네 동생들 살려주고 네 가족 다 살려줬는데 불평이 올라와? 한번 얘기해봐. 불평이 올라와? 인간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요?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해 준 분에 대한 은혜, 탕감해 준 분에 대한 감사, 탕감해 준 분에 대한 그 충성, 이런 것이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충성스러운 분을 배반하고 그 나를 위해 그 크신 은혜를 주신 분을 배반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은혜 베풀어 준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로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빚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육신대로 삽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삽니까? 아니죠. 삶이요,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삶이 빚진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곧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요,
다시 얼마나 냉랭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요. 심지어는요, 기분 나쁘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는데, 예수님의 몸 때문에 여기서 벗어났는데 그렇게 또 살고 싶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니? 또 그렇게 살고 싶어? 주님이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냐고. 이런 얘기가, 이런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탕감을 해주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줄 모르고 빚 갚으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인데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빚이 어떤 빚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돼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망의 몸인지를 아는 사람만 그 빚에 대하여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모델이 있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정말 뉘우치며 정말 회개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의 제자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종의 영이고요. 육신에 지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사람은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질 수 없죠.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지고 사실 거예요? 지고는 못 사시는 분 계시죠? 지고 살 거예요? 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에 대하여 질 수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육을 내가 이기고 육을 죽이고 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로마서의 유익이 이 육신의 실체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저로 하여금 그렇지 영을 따르자 영의 생각대로 살자 육신을 죽이자 이게 강해를 하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계속 제가 되뇌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빚진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았냐면 영분별해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신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양자의 영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양자의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우리의 빛이 탕감됐는데, 자, 얼마나 탕감됐나 한번 볼까요? 자, 나의 빛은 얼마나 될까? 자, 저주에서 건짐을 당했어요. 저주와 죽음에서. 이게 빛을 탕감받은 거예요. 어디서 내가 살아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저주죠. 여기서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저주긴 저주인데 몇 대냐면 3, 4대까지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셨으면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예, 여러분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저주예요. 지금 수요일 날 저 바깥에 지금 술집에서 자식들이 삼겹살 구워놓고 지금 소주잔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저주라면 저주. 응? 그게 3, 4대까지예요. 걔네들 손자, 그리고 걔네들 증손자. 그러면 3대까지 저주인데, 그러면 내 아들의 3대까지 또 내려가야 되고요. 내 손자의 3대까지 내려가야 되고, 내 손자의 3대부터 또 3대까지 또 내려가야 되고, 내 손자의 3대에 또 3대까지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저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또 빛을 탕감받았느냐? 근데 이 저주인데, 저주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조은박교회는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주를 탕감받은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저주가 도리어 뭐가 됐어요? 우리 조은박교회는 복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에서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양자가 됐으면 뭘 주셨다는 거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시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빛을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라, 빛 탕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빛 탕감이 아니라 거꾸로야. 완전 역전이라고, 역전. 또 한 가지는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총.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은총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 몰랐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몰랐잖아요. 목사님인데 몰랐잖아요. 우리 김학성 목사님? 우리들 목사인데도 몰랐잖아요. 예수.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총을 받았다는 건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생명과 지금 평안의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명 주시죠. 사명이 있어야 천국에 가서 받을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탕감받은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역전 중에 역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고 그러면 돼요. 영화. 저주에서 뭐? 영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의 몸 때문에.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 의의 면류관, 그죠? 상속자. 그래서 마지막 영화, 영광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진 빛이 뭐예요? 자, 저주에서 뭡니까? 영광까지. 그래서 오늘 월요일 본문의 제목은 저주에서 영광까지예요.
자, 그러면 돌아갈게요. 본문에. 이렇게 빚진 자거든요. 저주에서 영광까지가 우리가 진 빛이에요. 저주에서 영광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빚진 자는 빚을 졌잖아요. 갚아주신 거야. 그런데 갚아주셨는데 이거를 갚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빚진 자라고 그랬으니까.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예, 갚아주셨는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빚진 게 되는 겁니까? 갚아주신 분에게 빚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놈 봐라. 저놈이 교만하네. 저놈이 계속 교만하구나. 야, 너 빚 다시 내놔. 빚 갚아준 거 내놔. 너 살려준 거 다시 내놔.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뭘로 갚으실 거예요? 어때? 1억이면 되겠어? 네 인생 살려준 거,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맨날 PC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죽어야 될 네 인생 살려줬는데, 그거 얼마면 되겠어? 응? 그거 얼마면 되겠어? 1억이면 갚을 수 있어? 너 다시 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 받아라. 빚 갚아라. 그게 뭔지 알아요? 영광 받아라. 네가 영화롭게 되라. 너 빚 갚아라. 네가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라. 너 빚 갚아라. 네가 생명이 되고 네가 평강이 되라. 너 빚 갚아라. 너 생명으로 살아라. 너 복으로 살아라. 너 평안하게 살아라. 빚 갚아라. 이게 바로 빚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 갚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에게 대갚아야 할 우리의 빚인 거죠. 우리의 빚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곧 뭐다? 이게 빚을 갚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이렇게 갚았더니 빚도 탕감해 주시고 빚을 갚았더니 이제는 뭐예요? 빚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아버지의 나라를 또 상속해주는 상속까지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주에서 빚을 갚아주셨는데 저주에서 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저 지하 깜방에서 사형수를 언더바 사형수가 됐는데 그 사형수가 나와가지고요. 예? 그 누구야? 엔비디아 거기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뉴스 대서특필 나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형수였고 우리는 지옥의 아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상속자까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영광. 영광 나오죠. 영광. 영광. 그래서 아까 빚 나오잖아요. 이건 저주죠. 저주에서 어디까지? 영광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빚진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육신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렇게 영광을 얻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기업 상속을 물려받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가지가 또 있는데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과정이 자, 과정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과정이 자, 저주죠. 처음에는 저주.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는 저주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탄식하고, 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받고 억압받고 고난받고 칼이 들어오고 배고픔이 들어오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오해당하고 욕먹고 이런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기 상속자가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육신을 이기며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함께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게 뭔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잠깐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셨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상속자가 되시죠? 무엇을 해서 상속자가 되셨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살았어요? 순종으로 죽으셨죠? 맞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난 받았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으로 뭘 얻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광을 얻고, 그저 부활하신 몸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살아서 그죠? 함께 죽고 이거 해야 되겠죠? 상속자라며요.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 유산 물려받으시려면요, 말씀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육신대로 육신에게 지면 상속을 받을 수 없지. 그리고 육신에 질 수 없게 우리 안에 씨를 심어 넣었기 때문에 육신에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육신을 이길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죽기만 하면 돼? 내 육신이 죽기만 하면 돼? 아니죠. 뭐 해야 돼? 자기를 부인을 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가 된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속자는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 큰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화요일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요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말씀 순종하느라고 자기 육신 죽이느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죠?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도 여러분 저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오늘 조금 신경질 내고 싶은 거 참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신경질 내고 싶어도 저 하늘 나라에 그거 참으면 기업을 얻는다니까? 영광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 땅의 부러움, 이 땅의 유혹들,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런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왜 못 끊겠어? 그걸 왜 못 끊어? 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을 놈인데, 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을 상속받을 놈인데, 고작 그거 끊는 거 그게 뭐가 힘들어서 그걸 못 끊겠어?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진 빚이 얼마야? 근데 그걸 못 끊겠어?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얼마야? 그런데 그걸 못 끊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싸울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피조물들도 참고 있다. 이 피조물 봐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했어. 이거는 굴복하게 하셨어.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게 뭐야? 그죠? 이게 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피조물, 이 세계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종인 이 자연 세계도 타락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질서도 파괴가 되어지고요. 자연 질서도 오염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유순했던 질서를 잘 지켰던 이 자연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뒤틀려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든 목적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인간이 타락을 했으니까 자,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요? 아니면 인간의 타락의 도구로 쓸까요? 인간의 타락의 도구로 쓰겠죠? 그래서 썩어질 것에 굴복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돈벌이에 이용을 하고 죄 짓는 데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가 탄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탄식을 하겠죠. 제가요, 이 말레이시아 와서 겐팅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 완전히 정말 해발 엄청나게 높은 데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냥 우리나라 대관령 높이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인데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월드를 만들어 놨어. 카지노도 만들어 놓고 테마파크도 만들어 놓고 호텔도 만들어 놓고 쇼핑몰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곳곳에 이 산을 파가지고요. 또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냥 대월드야. 그냥 도시 하나는 저리 가라야. 그냥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날씨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목적대로 그렇게 자연을 다 훼손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벌이에 그 자연이 그 높은 산이 뭐로 이용하고 있어요? 죄 짓는데 돈벌이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연 세계조차도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심판을 하셔서 이제는 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도록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인간 심판이 곧 무슨 심판으로 이어집니까? 아예 자연을 아주 없애버리시는 거죠. 자연을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태양이 녹아내려요. 별들이 녹아내려요. 간절히 탄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인간들이 심판을 다 받아버리는 것은요, 곧 자연의 소멸과 바로 자연의 해방인 거예요. 자연의 해방은 우리 육신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물질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무한 데 굴복시키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용도로 쓰임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피조물의 해방인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으로 그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은 이제 새롭게 해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피조물들도 간곡하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죄된 인간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새 하늘을 주소서, 새 땅을 주소서. 새 하늘을 주소서, 새 땅을 주소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뭐를 겪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들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 피조물들도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다. 이 땅에서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리고 양자 될 것과 우리 몸의 뭐예요? 속량을. 왜? 몸의 속량이니까. 아직 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 법에서는 자유롭게 됐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열등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 모자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사도들조차도 탄식하며 양자 될 것과 속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몸의 속량을 얻을 때까지, 이 몸에서 구원받는 것을 얻을 때까지, 양자가 될 때까지. 지금은 몸은 육체요, 영은 양자의 영이니, 양자의 영이 누구에 의해, 몸에 의해 여전히 갇혀 있는 그런 탄식과 고통 가운데 양자의 영이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도 양자의 영이 부르짖고 있다.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이라면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참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이 더럽고 우리가 이 모자라고 열등한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 기쁜 희소식이 있으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희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성령께서 육체에 갇혀있는 양자의 영을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럼 이 탄식이 어떤 탄식인지 알겠죠? 아버지, 우리의 몸이 이렇게 갇혀있나이다. 아버지, 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직 그 진리가 굳어지지 않아 그 영이 자라지 못해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에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이 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오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오니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의 자녀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탄식하나이다. 이 몸에 갇혀있는 이 영을 탄식하나이다. 아버지,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탄식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른 간구와 기도를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니 성령께서 나를 다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내 신앙생활을 다 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탄식하는 기도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셔서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탄식하며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 정말로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대로 육신과 싸워 이기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은 뭐라 그랬어요? 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성령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지. 무슨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너는 밥을 사고, 너는 그래. 너는 뭐를 제공하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정말 몸의 성량을 기다리면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이기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영광을 얻도록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합력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것도 같이 합력해서 저것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네, 이런 그런 구절로 쓸 수 없는 구절입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자, 봐봐요. 여기 뭐가 나와요? 미리 정하신 자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죠? 미리 정했죠? 그죠? 이는 미리 왜? 많은 형제 중에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맏아들?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합력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합력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엉뚱하게 그동안들 많이 해석을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상을 담는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맏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 나가게 됐다.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도 아들이죠.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도 아들이죠. 왜? 이렇게 합력하여 뭘 이뤘기 때문에? 선을 이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형상. 그죠? 우리도 형상. 아들도 형상. 그래서 너도 아들, 나도 아들. 예수님도 아들, 나도 아들. 그죠? 그런데 제일 먼저 순종하신 분 누구? 예수님. 그래서 제일 큰 형님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둘째 형님 누구? 이동복. 셋째 형님 누구? 누구? 넷째 형님 누구? 둘째 형님 바울. 셋째 형님 요한. 넷째 형님 베드로. 다섯째 형님 누구?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들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이거.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수요일 날 갑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조금만 갑시다. 됐습니다. 그런즉, 자, 본문 비춰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자, 이 일은 그럼 뭐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이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에 돼요? 무슨 말을 할까? 잘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제가 파란 거 동그라미 친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일에 대하여 무슨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해? 응? 우리가 이렇게 닮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영화로운 단계를 들어가는데 누가 대적해? 누가 고발해? 누가 대적해? 누가 우리를 고발해? 누가 우리를 정죄해? 누가 우리를 끊어? 누가 대적해? 누가 고발해? 누가 정죄해? 누가 우리를 끊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영어롭게 될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이 될 것이야. 상속자가 될 것이야. 영어롭게 될 것이야. 그런 얘기. 누가 대적해? 자, 대적할 수 없는 이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 자, 이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어? 자, 네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말레이시아에서 네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나를 대적할 것 같아? 죄인이 나를 대적해? 야, 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 예수의 이름 가진 사람이야. 나 사람들 예수의 이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대적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이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나한테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붙여. 누가 나를 대적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나를 대적해? 두 번째, 고발해? 야, 네가 도둑놈이지 이놈아. 내가 도둑놈이냐 이놈아? 네가 죄인이지 이놈아. 내가 죄인이야? 이 도둑놈아. 남의 설교 뺏기는 이 도둑놈아. 네가 도둑놈이지. 누가 도둑놈이 누구를 고발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을 누가 고발을 해? 이 도둑놈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일한 게 없어.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내 눈을 열어주셨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나에게 먼저 시비를 거셨어. 나에게 먼저 계획이 있으셨다고. 누가 나를 고발을 해? 응?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해?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발할 거고 누가 나를 정죄해? 정죄가 가능한 줄 알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 나를 정죄해? 예수님이 내 몸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 어떻게 나를 정죄를 해? 예수가 죽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고소할 때, 마귀가 정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야, 예수의 몸이 나를 위해 죽었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시 살아나셨어. 어떡할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디에 앉아 계신 줄 알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와,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살아나시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분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자로 앉아 있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심판하신 분이야. 야, 그분이 나 심판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심판할 수 없겠지?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디에서? A 영역이 있고 B의 영역이 있습니다. A의 영역은 이런 거죠.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요, 벌거벗은 가난, 그리고 사역하면서 당하는 몹시도 수치스러운 것들이죠. 그리고 위험, 그리고 칼, 이런 거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 자, 여러분, 여기서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이게 뭔지? 바울은 이런 걸 왜 경험해야 돼요? 경험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면서? 사랑이라며. 아니, 사랑인데 왜 공고야? 사랑인데 왜 박해야? 사모님, 왜 사랑인데 공고고 박해야? 사랑인데 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더니 왜 기근이야? 우리는 이런 거 안 당하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치? 제가 이거 설명했거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바울이 이런 걸 당해도 넉넉히 이겼잖아요.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죠. 여러분, 엘샤다이 언제 경험해요? 죽을 위험에 들어가야 경험하는 거죠. 아, 안 죽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경험한 이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죽을 위험이 있어도 바울은 이런 거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나를 봐라. 권고 안 끊어져. 박해당해? 그분의 도우심 안 끊어져. 기근 안 끊어져. 적신, 수치 안 끊어져. 이런 것들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 그거를 전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시죠? 우리 가난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도살할 양같이 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절실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이런 거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아니, 이런 거 없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로 해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낙심한다, 안 난다? 결단코 낙심하거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이 연결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한테 도전하셨어요.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너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기억하세요? 너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다 해도,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해도,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영역은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환경,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쳐도, 그죠? 이런 거 다 이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망. 야, 참 힘든 문제죠, 여러분. 사망. 근데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끊어놓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생명이 우리를 왜 끊어놔요? 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를 끊어놔요? 그죠? 예, 이런 것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생명이어서 끊어져. 그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천사들인데? 예. 그래서 이런 거, 천사 숭배 사상. 예, 그때 당시에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가장 선한 것도 우리를 끊어뜨리게 하는 위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은 완전히 그 아르케입니다. 그냥 파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파워죠. 아르케, 권세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죠. 마귀를 포함해서 이런 권세들입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일, 장래일이니까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파워들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높음이라는 건 뭡니까? 높음.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 아까 그 권세들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음. 어떤 이 세상에 또, 그러니까 땅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죠? 이런 천사,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또 육적인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권세자들은 영적인 권세자들이 있고 육적인 권세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나 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리고 육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육적인 높음이나 영적인 높음이나,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그 고난 중에서 가장 깊은 고난,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지옥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지옥 같은 기품이 있죠. 아오지 탄강은 아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바로 육적인 지옥일 겁니다. 그런 기품이나, 그리고 또 다른 우리들 말고
그 어떤 피조물들일지라도 또 영적인 피조물이나 육적인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무슨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의 감옥이다. 그렇다면 감옥은 허술하다, 허술하지 않다. 예수님의 그 감옥의 담은 허술하다, 허술하지 않다. 그 예수님의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나갈 수 없고,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감옥에서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은혜의 감옥이 이렇게 튼튼해요. 깰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왜 나갔을까요? 성령님께 여쭤봤는데요. 원래 그 안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담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와 그리고 진리 생활의 진수를 여러분이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큼 큰 빛을 졌는지를 통감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빛 갚으면서 영광의 빛을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고, 그 양자 될 때를 기다리며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도우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런 모든 협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담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그 받은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며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유,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기도 합시다. 정말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저주를 진짜 영광으로 앞으로 바꾸실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빛을 졌습니다. 아버지, 빚진 자인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상속을 해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을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빛을 졌으니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겠으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탄식의 간구와 중보가 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종 날마다 그 큰 은혜를 비쳤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저주를 복도 보통 복이 아닌 그 엄청난 사명의 복,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 천국의 귀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저주에서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큰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 육신에 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반드시 육신을 죽여 몸의 행실을 죽여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 반드시 상속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길 걷습니다. 이 사망의 몸을 이끌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양자의 영을 통하여 반드시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침내 상속자가 되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송축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큰 은혜 받아 날마다 빚을 갚아 장차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로서 기업을 상속받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조은받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믿음에 달려갈 길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천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